오늘은 누가 강동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에 대한 한 율법사의 태도와 자세는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왜요?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더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율법사의 거만함을 깨뜨리시려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 27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우선 먼저 칭찬을 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정답이다, 맞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율법을 아는 것보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율법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사악함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이웃을 정해놓고 그 이웃만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이웃의 대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웃이라고 정해놓은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이웃으로 정해놓고 그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사랑하면서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지금 버티면서 서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더 이상 문제 없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이미 이웃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웃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이웃의 한계를 정해달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면 그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이 자신감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25km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사막이어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던 길목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얼마나 때렸던지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었네. 이거 죽게 생겼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아마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아마 자신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였습니다.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의 처참한 환경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분명히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레인 한 사람도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렀다. 분명히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레인도. 그러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인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인은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제사장과 레인은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의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가정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고라도 누군가가 시간 있는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나쳤다, 이런 핑계와 변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직책을 맡고 있는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근본적인 사명인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회피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강도 만난 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첫째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동정심이 발휘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뜻은 뭐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아픔을 경험했고 애간장이 타고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죽어가고 있네, 피가 나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였고 애간장이 탈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정도가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도 어떤 환자를 보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공감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그 아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그 상처를 경험합니다. 동일하게. 이걸 공감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울면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니라.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기 전에 그 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병자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해 주셨다니까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았고 애간장이 타서 녹아버릴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했다는 뜻이라니까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사마리아인 사람의 이 두 번째 행동,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시 강도가 출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대하셨고 함께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도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신음소리로 얼룩진 그 현장 안으로 내가 가까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서 쓰러진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조금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한 발걸음 더 가까이, 한 번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기름과 포도주는 사마리아의 주요 수출품 중 한 품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팔려 로마 제국으로 수입이 되던 아주 비싼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상인들은 기름과 포도주를 팔아서 큰 이윤을 남겨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의 짐승이 있었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장사를 하는 상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귀한 수출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귀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많이 팔아서 최대한 빨리 성공하고 싶었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부를 축적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높은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위해서 가장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려고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주시되 직접 주셨고 전부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거룩하게 낭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랑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네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하루 저녁을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지냈다는 뜻입니다. 밤중 내내 잠을 설쳐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떳떳하게 간호했던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하루 저녁을 내준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편찮으시다고 하루 저녁 주무시고 와요? 그날 갔다 그날 저녁에 올라오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주고 자신 시간을 내어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모한테도 힘든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자를 위하여 하루 저녁 동안 지내주었다는 뜻입니다. 참다운 이웃사랑이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과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80년, 90년입니다. 그러나 이 평균적인 수명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과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왔느냐를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삶의 깊이입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살다가 왔느냐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지냈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지극히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33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이는 짧지만 삶의 무게와 삶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인간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한들 33년밖에 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삶의 무게와 삶의 깊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사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동안 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나만의 시간이야. 예, 맞아요. 내 자신의 시간을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다섯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은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강도 만난 자와 하룻밤을 함께 지난 후에 그 이튿날 길을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아니,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루 저녁까지 지내주면서 간호했으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튿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참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전환시켜서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어느 것도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강도 만난 자에게 모두 다 필요했습니다. 만일에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누군가가 대신 와서 채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다 필요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담감을, 영적인 부담감을 책임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 강도를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고 개로만 여겼던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살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개 취급하고 개로 여겼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동족들을 이렇게 살려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너 이야기 다 들었지? 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분명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를 만난 자가 누구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도를 만난 자가 이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강도 만난 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와서 나는 너의 이웃이야. 나는 너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 강도를 만난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은 내 이웃 아닙니다. 이웃을 내가 정해요.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만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난 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와서 내가 너의 이웃이야, 레위인이 와서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줄게, 소용없다니까요. 왜요? 강도를 만난 자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난 자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 중 한 가지는 강도를 만난 자가 우리를 이웃으로 할 정도로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이웃입니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목사님이 언제 내 이웃이에요? 내 아픔을 공감을 해준 적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 준 적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웃이라고 외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이웃이 되어준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강도를 만난 자들은 이웃이 없다고 이렇게 탄성을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성도님들의 이웃입니다. 100번, 1000번 말해보세요. 그 아픔을 당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목사님 언제 내 이웃입니까? 목사님은 내 이웃 아닙니다. 그분이 이웃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지 마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강도를 만난 자가 당신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참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니까 강도를 만난 자가 나를 이웃으로 여길 정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 이웃을 정해 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내 이웃입니다. 저 집사님은 내 이웃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이웃 같은 교회가 되어주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지역의 누군가가 저 교회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저 교회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결정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저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나를 어느 정도는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 교회 권사님을 찾아가면 내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의 이웃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강도를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세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들이 저 교회가 크게 지어지니까 좋다. 왜?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저렇게 크게 지어지니 우리한테도 좋다. 이런 세배당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자, 율법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 율법 다 알고 있지?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지? 아는 것으로 안 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죽어라. 네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강도를 만난 자가 너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비를 베풀어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